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족쇄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7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만약 이 자에게 누가 교회가 물론 우리 형편이 그렇게 되지 못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제게 주신다면 제가 제시하는 절대 조건은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잘 가르치냐 못 가르치냐는 훈련시키면 됩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주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대로 하면 되죠. 하지만 성령을 가지지 못한 선생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여러 선생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온 선생 중에 바울, 베드로 이들은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 하지만 성령을 아직 못하는 사람이 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가르칠 때 그는 자기 한계에서 가르칩니다. 자기 이해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만 구약에 있는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 구원받는 자리까지 못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갔을 때 그래서 그렇게를 너희가 성령을 받아들이라고 물었고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고. 왜요? 가르치는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 학생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건 대단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으면, 성령을 내가 받아서 살고 있으면 그건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린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나와 같이 성령으로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살기를 원하면 기도해주면 되고 기도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다른 방법으로 해도 내가 성령을 못 받는데 다른 사람한테 성령을 받게 해줄 일은 없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반대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다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영이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즉 아들의 영이에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는 순간 새 영을 얻습니다. 이전 영은 아담에게 속했던 것은 죽어버렸어요. 그거 다시 재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여버리고 끝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되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 아버지로 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누구를 넘어서는 거냐면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냥 주인이에요. 그래서 종의 영이라고 해요. 그들은 종의 영을 받아서 율법을 종처럼 섬기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도가 받는 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럴 때 당연히 그 영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또 무슨 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그죠?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을 이루는, 우리가 새 사람을 이루는데 그 안에 아들의 영인 우리의 영의 본질이 있고,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더불어요.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새 영, 새 영인 아들의 영이 들어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입니다. 그 영으로 아들이에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을 받아서 그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그런 문제들을 너 뭐 행위라고 하는 것으로 따지지 묻지 마십시오.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영을 받았으니까 그 영을 따라 살다 보면, 그 영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될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졸면서도 끄덕거리는 분은 실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실력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아들이 하는 행위를 흉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서, 그래서 아들의 영이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그건 육신으로 할 수도 있지만 육신이 아닌 내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그 영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신령, 그 영의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느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걸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마음으로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감동이 임하는 거죠. 마음의 감동은 마음에 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둘로 나뉘어서 내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내 마음은 세상 뭐 다른 걸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을 때 감동이 온다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잘 맞았을 때, 그럴 때 그게 감동이 온다고,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뭐 눈물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은혜에 속한 것들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맞춰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은 따로 영은 따로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왜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되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전인격적인 거잖아요. 내가 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입술로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 아들의 영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 갖고는 안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 능력의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능력의 성령이시거든요. 그 능력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우리 영과 함께 더불어 증거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음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져요. 어떻게 연약해지죠?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약해져요, 안 약해져요? 네. 뭐 좋으냐고 대답을 약해지죠.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약해진 상태에서 그냥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해질 때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게 뭐여야 돼요? 여러분의 속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속사람이 강건하면 그 연약한 내 육신에 속한 것들을 붙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하게 붙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거는 육에 속한 거지 영에 속한 것은 약한 게 없어요. 약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그 강한 것으로 약한 것을 붙잡아 주셔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통해서 여러분의 영에 충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삶 속에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연약한 것들을 붙잡아주고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과정들이 그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양자의 영은 성도 개인의 영이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양자의 영과 하나가 되어 증거하시는 영이며 동시에 아들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에요. 인도하시는 영. 반드시 구해사 성령을 받아서 그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온전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는 여러 가지. 여러분, 이건 여러분 좀 신학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는 재밌는, 근데 이거는 뭐 정답은 아닌데 성경이 그렇게 표현됐어요. 세례는 아무나 줬어요. 믿는 사람이 전도하다가 예수 전도하고 그 사람이 예수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전도한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세례를 줬어요. 이디오피아 내시에 세례 준 사람은 빌립 집사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그죠? 마찬가지. 근데 정작 그들이 안 한 거, 못한 것 같진 않은데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사도들을 데려다가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자도 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을 때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 연락을 해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그 모인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므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 그걸 그대로 쫓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령 받는 일은 중요한 것이고 결정적인 일이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걸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다가 그죠?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죠? 그 사람들이 그거를 설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와. 그죠? 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그럼 지금 당장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닐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 사람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거기까지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할 수 있기를 원해요. 물론 그게 무질서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요인이 얼마든지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위험한 거 있다고 해서 옛날 말대로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면 안 되잖아. 구더기 무섭다고 장을 안 담고 그러면 뒷장 못 잡수지, 꽂히장 맞고. 질서도 중요하지만 질서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선이고 그게 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방법을 왜 배우냐면 내가 받기 위해서도 배우지만 이제 내가 나가서 성령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한테 전해놓고 나서 그럼 어떻게 받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떻게 하다 보면 돼. 한 3년만 불러봐. 교회에다가 3년만 부르면 성령 받아.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잠깐 설명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은 약속을 따라 받을 수 있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시고 그 약속을 따라 행하셔서 이루신 분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어디다? 나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뭐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약속을 따라 어떻게 한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그 또 정하신 뜻을 따라
정하신 뜻을 따라 요에서에서 말씀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최초로 뭐였다? 성령이 사람 안에 부어져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성령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왜요? 이제 왔잖아요. 내 안에 사람 안에 오셨잖아. 그죠? 그 오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고 여러분. 다시 성령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부어진 성령이 퍼지고 확산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어른부터 슈기라테까지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성령을 받아야 퍼뜨릴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미리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약속을 따라 행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따라 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성령을 받아본 사람은 그걸 아니까 그걸 믿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럼 너희들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고 성령을 받아라. 베드로가 그렇게 설계했잖아. 성령을 받아라. 그럼 그들이 성령을 주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령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성령을 주고 자식 할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성령을 받게 해줘야지. 그죠? 아멘. 왜요? 약속하셨잖아. 누구든지 얼마든지 약속을 믿고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당신도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을 받을 겁니다. 그러고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먼저 한 대만 더 손을 잡고라도 흔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아멘. 여러분, 이게 제 경험으로 보면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같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어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성령이 흘러 들어가고,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또 역사해서 그 안에 그저 지금 성령이 임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해 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은 다르다고. 대개 우리는 성령 받고 나서 그냥 그 성령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전, 물론 교회가 그걸 질서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역사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주로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요. 선교지는 그런 제약이 없거든요. 선교지는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질서라는 것으로 권위로 이렇게 제약될 영역이 없으니까 그냥 프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세워진 교회에서 역사하는 것보다 선교지가 훨씬 더, 그죠?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 보세요. 그 어려운 그 힌두교인가요? 그게 강한 인도, 여러분. 인도에 요즘에 뜨는 교회가 있는데요. 인도의 한 교회가 40만이래, 성도가. 20년 만에.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진짜 반은 의심이 돼요. 왜냐면 인도는 완전히 종교가 북교가 있는 나라고, 그것도 그죠? 우리 기독교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인데, 근데 한 교회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장할 거, 인구는 무지 많잖아요. 40만이래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뭐 10억이 넘어가는 인구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한국에 와서 강사도 하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원인은 어렵잖아요. 왜요? 그런 것은 제약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약을 세워서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성도들이 불의한 성령 역사 속에서 노출이 됐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거 목사님 혼자 했겠냐고요. 목사님 혼자는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퍼뜨려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약속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먼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나한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거라고.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건 누구한테서 해야 돼? 누구에서? 그저 여러분한테서 해야 돼. 나도 성령을 받았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언제부터 알았어? 이 약속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진 약속인데, 그 수천 년의 약속이 지금 수천 년 후에 나한테, 그저 대한민국 충청남도 천안시 3남면 신사리 사이로 다시 7번째 살고 있는 나한테 오셨잖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짜라면 나한테 오면 안 되지. 와도 이게 딴 영이어서 그저 내가 딴 주신을 섬기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증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뿐 아니라 얼마든지 믿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들이 가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가는 거예요? 예, 약속하는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보고 역사하시라고 맡겨놓고 주님은 주님 일 하시오, 나는 내일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가 정말로 성령 받기를 원하면 함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부어주시든 아니면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 역사하시든 그걸 넘어가시든 방법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고, 중요한 건 그 약속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일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니까요. 아직 부어지지 않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곳에 부어지는 성령,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한 데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거룩한 영이에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새 사람이니까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데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하신 영이 거룩한 새 영인 우리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영적인 원리가 그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어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로 부어진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주 외우고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해요. 저는 오랜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잖아. 하나님 안 믿었잖아. 하나님 믿겠다고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세례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 물로 주는 세례는 나중에 받을 수도 있지만 저도 나중에 받았어요. 저도 나중에 신학교에 가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난 다음에 받았어요. 신학교 가는데 세례 안 받으면 못 온대. 그래갖고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세례도 안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냥.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보다 죄사함, 그 죄사함에 대한 거 예수를 믿어라. 그 다음에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믿어. 믿겠습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계산해 볼 것도 없어. 그 사람이 정말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래, 그러면 넌 성령을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됐어. 예, 그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이 없어. 예, 관심이 없었어요. 저한테. 관심이 없어. 그냥 그럼 네가 정말 예수님 영접했지? 오케이? 진짜지? 그럼 어때요? 자, 그럼 우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붙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결론은 분명해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거고,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닌 줄입니다. 아니 그때 저한테는 그렇게 확인했다고. 네, 그것밖에 저한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다 적용을 시킨 무조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어쩌다가 이미 성도가 되신 분들하고도 이런 어떤 교제를 갖고 만남을 갖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성령을 못 받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영접 다시 시켜.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성경 공부시키고, 예, 시키고 해요. 아니 이건 기본적인 건 해야 될까요? 원리가 있는 거니까 원리를 가르쳐주고 원리대로 돼야죠. 그리고 나서 돼요? 그럼 성령 이제 받을 준비가 되셨군요. 자, 그럼 성령 받을래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땀을 삐질삐질이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어쨌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바꾸면 나중 일이고. 그렇게 하면 글쎄요, 못 받은 분은 없어. 못 받은 분은 없어요. 왜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원리가 뭐예요? 죄사함을 얻으면, 죄사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됐다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새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시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는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성경이 그렇게 써있어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지만 이걸 믿음으로 가진 사람은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용기가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부어집니다. 이 거룩함은 세상적 가치의 도덕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룩함이어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요? 진리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도덕성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로 내가 숨겨져야 된다고. 진리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진리 아닌 것으로 내가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서 진짜 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는 일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성령 받았냐, 율법 행해서 성령 받았냐. 성령 받는 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다. 성령을 받는 건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받는 거라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그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은 오신다. 오시고야만 한다. 아멘. 혼자 해도 된다.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 해도 돼요. 여러분. 왜? 저도 혼자 하다가 받았어. 온 줄도 모르고 받았어. 왜 누가 가르쳐줘야지 이게 성령이 오신 건지 아는 건지. 그래서 단지 단점이 있다면 의심을 오래 했다. 아니면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진짜인지 뭔지 모르니까 계속 몇 년간은 의심하고 계속 의심하고 살다가 시간만 낭비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보세요. 성령을 주시고 성령만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그 이 아침이 율법의 행위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다고.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능력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꾸 속는 게 뭐냐면 내가 뭘 하나님이 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많이 안 했으니까 내가 기도해도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응답이 안 올 거야. 역사가 안 일어날 거야. 그건 여러분이 속는 거라고.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하냐니까. 뭘 한다? 육신으로. 겉에 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느냐로 기도를 하냐니까. 그건 육신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로 해야 돼요? 육신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 하나님이 세우신 새 사람, 속 사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단지 우리가 육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육체를 동원해서 쓰는 것뿐이야. 손이 필요하고 말이 필요한 것뿐이지.
성령을 받는 원리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만 반신반의가 가지고 이래. 네. 믿음으로 하면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일날 친구 일단 해봐야 아는 거야. 할렐루야. 진 의심인가 보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라도 한번 해보시오. 제일 만만한 사람 붙잡고라도 해보시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고, 그 성령을 능선일 때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진 걸 믿고 성령이 능력이신 걸 믿고 그분은 나타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내 안에 계시지만 나타나지 않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되니까 그 나타나심도 뭐로 되는 거다? 능력, 믿음으로 되는 거다. 내 안에 계신 걸 믿고 여러분들이 뭔가 그분이 나타나시는 방법, 그걸 행할 때, 나타나시도록 하는 일을 내가 행할 때 그걸 통해서 성령은 나타나고 역사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역사한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의를 얻고 거룩함을 얻어 성령을 받고, 또한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로 역사하시고 각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도 또한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이미 성령을 받으신 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뭐다? 능력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은사의 성령이시다. 그분은 일하시는 성령이시다. 아니, 믿어야 된다니까. 제발 믿으시라.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된다? 그걸 믿고 행해야 된다. 안 돼도 하세요, 제발. 안 되면 어때? 실패하면 내가 욕먹는 거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든. 여러분들 손주 드리고 시작해. 걔네는 말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뭐라고 따지는 일도 없고 물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만만한 사람부터 붙잡고, 그죠? 슬쩍 시작을 해보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시험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웃음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이걸 하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부어지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기도했어요. 기도. 성령을 받기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뭘 기도했겠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시 보내주시옵소서. 약속하신 것은 그게 뭔데요?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약 열흘 걸렸거든요. 열흘 동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서 그들이 뭘 산지는 뭐밖에 없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그게 불의 혀가 갈라진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이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에 힘썼을 것 같아요? 주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오독하니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 그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3일 정도를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 이상씩, 다른 말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성령을 주세요.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주세요라고 여러분 3일만 기도해 보세요. 물론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3일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아직 그걸 성령을 받기에 충분히 기도가 안 됐든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됐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라도 성령을 받게 하시고. 아니요, 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분명한 사실을 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좋다 나쁘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원리라고 해요. 원리가 뭐예요? 누가 적용을
남아야 돼. 그게 원리 원칙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건,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는 건 영적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기도할 때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인데 다른 형태의 기도야. 사도행전 8장 19절, 그들이 내려가서,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필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사람이 전도가 되고 막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다 막, 그죠? 예, 오니까 필립이 사도들을 부른 거야. 혼자 감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기적과 표적이 있고 병자가 나고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빌립은 성령을 받아서 충만하여 그 일을 했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진 않았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가지고 사도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대. 이건 어떤 일이에요? 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마라의 나라방은 아직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 부어졌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됐어요? 120명이 됐죠. 그 120명이 전도해서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죠. 그리고 가서 써있죠. 2,000명이 또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글바글 사람만 바글바글 했을까? 아니죠. 그들이 거기서 뭐 했겠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성령을 받았을 거라. 보세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성령이 위에서 부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부어지는 사건은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이 사람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요. 그 다음부터 무슨 역사가 있느냐면 그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부어진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해요. 혼자 기도해도 성령을 받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부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꼭 안수가 아니어도 그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 성령 받기를 위해 같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문자까지 된다니까. 아멘. 네, 소문자. 여러분 소문자고 기도시키면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세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소문자 기도하면 혼자서 막 난리를 쳤고 옆에 사람 아주 곤욕인 거야. 왜냐면 나는 가만히 안전하게 기도하고 싶어 죽겠는데 옆에 있는 게 막 흔들어대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니까 놓을 수도 없고 그럼 막 같이 막 몸살을 봐. 그러다가 받아. 정말입니다. 그러다가 받는 거예요. 요즘에는 안 해 잘. 요즘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요즘엔 다 거룩해서 거룩해져가지고 아주 무식하게 안 해. 근데 제가 볼 땐 무식한 게 많은 거더라고. 그게 뭐 안수가 아니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그 공간 속에도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이면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는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갔고 고넬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여기는 기도고 자식은 뭐고 없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셨어. 할렐루야. 네. 성령은 기도할 때만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오신다. 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성령은 그 말씀을 타고 그에게 역사하신다. 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만 있나 아니면 찬송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 찬송을 통해서도 제가 아는 이 중국에는 자기 하나 우리 지난 봄에 갔다 온 그 목사님 딸이 그 따님은 제가 세례를 준 친구인데 어릴 때 그 따님은 찬양 집회 참석했다고 은혜를 받았어요. 중국도 그런 걸 해놔봐. 몰래 찬양 집회, 월십 찬양하는 데 가가지고 거기서 찬양 부르고 하다가 은혜를 받았대.
그래 자기도 거기서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찬양 부를 때 은혜 성령 많이 받죠. 성령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이 받아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여러분 잘 부르셔야 돼요. 대부분 찬양 부를 때 그냥 막 늘어진 젓가락 이 삼국동에 늘어진 젓가락처럼 하고 이러고 찬양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오는 거야. 죽기 살기로 찬양을 불러요. 죽기 살기로. 어떻게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 또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의 의지를 가지고 찬양을 불러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많다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그런 분 있어. 옛날 고향교회에서 전라도 완도인가 어디서 올라오신 분인데 목사님이 전라도 목사님이어서 전라도 분이어서 자기 아는 분이라니까 어떻게 올라서 시간은 천안이 그래도 거기보다 다 나으니까 올라가서 왔는데 이분이 열심히 되게 많아요. 열심히 많은데 아직 성령을 못 받았어. 내가 어디에 그때 한참 청년들이 막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뜨거우니까 이 양반이 이제 그게 별군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부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뭐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그랬다 그런 거 하면 단다 그러고 이제 뒷뒷거리세요. 그러다가 근데 또 열심은 되게 열심이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시기가 나고 한편으로는 막 그저 부정적이고 그러다가 가까운 곳에 기도원이 있었는데 기도원 가게 됐어요. 기도원 집회하는데 참석하고 여름성에 한다고 갔어요. 갔더니 이분이 뭔가 마음에 결심을 했는지 그 앞에 앉았어. 그죠? 자리가 중요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 앉더니 찬송을 그 앞에서 원장님이 찬송 인도를 하는데 되게 열심히 찬송을 열심히 막 그냥 그러니까 이 고집이 강단이 있어요. 뭐 찬송을 막 부르요.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죠. 왜? 그때 저는 이미 전도사였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러더니 진짜 찬송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네, 그 여자 집사님인데 이런 여자 찬송보다 은혜가 임해가지고 얇기도 아직을 찌고 아직 감사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집에 와가지고 기도를 또 제일 많이 하는 인간이 또 그 인간이 돼요. 왜요? 받아보니까 다르거든. 성령을 받으니까 교회에서 집 가까웠거든. 교회 바로 밑에 집에서 그러니까 매일같이 올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말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뭐예요? 성령 받는 거 그런 거 별 관심 없어. 꼭 뭐 성령 받아서 뭐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성령 안 받은 인간들은 쳐다도 안 봐. 뭐 말이 그렇다는 얘기 완전히 없어요. 여러분.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임하고 말씀 들을 때도 임하고 기도할 때도 임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때 부으시는 거고 역사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로 보내주처럼 되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작정하신 그곳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거기를 끌고 가시고 글로 불러내시고 거기에 앉혀놓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걸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니까 실패하시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기만 합니다. 믿고 사모하는 성령은 반드시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다양해요. 이미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오실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올 수 있고 성령을 받아 행하는 자를 통해 언제든지 성령은 부어집니다. 역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다 필요 없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막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는 막 개판으로 그냥 대충 빨리 지나가라 그러고 기도 시간만 기다리면 안 돼. 아니 언제 나타나실 줄 알고. 우리는 너무 기도에만 치우쳐 있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모든 육체가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 성령이 아니면 어떤 사람도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도 오순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여기서 열애가지고 예임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아서 충만한 성령 안에서 그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나를 세워가는 일에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